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6장, 지금 요한복음 6장을 봤는데 6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든 무리가 배가 고프고 줄인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한 아이에 5개의 떡과 그 다음에 2마리의 물고기를 축사하신 후에 그것으로 약 5,000명쯤을 배부르게 먹입니다. 근데 그다시 습관에 의하면 이제 숫자를 셀 때는 남자 성인들만 셌기 때문에 아마도 아이들을 포함해서 2만 명 정도는 먹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무리들 사이에서 막 대소동이 일어났어요.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마 예수님을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다라고 여기면서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올 테니까 왕으로 삼아야겠다고 무리하게 막 달려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질색을 하면서 같이 흥분해서 들떠있는 제자들을 서둘러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보내고 당신께서는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어 라고 알고 갈릴리 건너편까지 수고해서 옵니다. 단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기비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화시키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쫓아 그렇게 왔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온 것은 기적을 보거나 아니면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따닥이다. 썩어질 양식을 구해서 또다시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아주 엄하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데 그럼 그 떡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다가 내가 출애굽 당시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예표한 하늘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군중들이 멈칫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지들끼리 수근수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요. 그들을 향해서 막 진짜 돌직구를 던집니다. 너희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이 완전히 카운트 펀치가 됐어요. 그 얘기를 듣더니 몰려들었던 군중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 사람은 좀 이상해. 그리고 등을 돌리고 다 떠나갑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마저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마저도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서 성경에서 67절에 66절에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6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타까이 보시면서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68절에 오늘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해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 내용의 중심입니다.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2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에게 열광하며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차갑게 소화시키기 어렵게 넘어지는 말을 던지셔서 오히려 그들을 등을 돌려서 떠미는 것 같이 쫓아내셨을까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걸까요?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 대답은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가면서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왜 예수님은 자신에게 열광하는 자들에게 굳이 그런 거치는 돌과 같은 소화하기 어려운, 그들의 상식이나 그들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그 자리에서 전혀 배려함 없이 던졌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인간을 얽어매고 있고 인간을 나락으로 빠뜨렸던 그 죄의 문제, 그리고 그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데 그 영원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간을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언과 경고의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런 경고와 예언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에게 선택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다른 생각 안 하고, 다른 데 눈 팔지 않고,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집중해서 그분을 믿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다른 것에 정신을 팔다가 다른 것을 구하고 그렇게 내 마음을 뺏기다가 죄와 사망의 아래 영원한 멸망을 당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광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자들에게 조금 거칠지만, 조금 그들이 소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이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는지 구별해서, 분별해서 참된 소망이 무엇이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그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생각하며 있는가와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 진리 되시며 말씀 되신 예수님이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외에는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6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의 무리를 제외하고는요, 6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사람들을 나누면 4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문으로 듣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배를 직접 갖고 와서 또 그 배를 지들이 져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올 정도로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야, 소문이 진짜인가? 그래, 진짜라면 나도 그 소문에 주인공이 주는 열매를 좀 받자. 그런데 와보니까 그들이 보는 예수님은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거북한 얘기를 해요.
자신들의 생각이나 경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 어떻게 사람을 먹고 사람을 마셔? 지가 어떻게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소문을 확인할 생각은 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떠나버립니다. 또 한 부류는 어저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들은요, 흥분해서 잠도 못 이뤘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불이나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이 삶을 흥분시킬 수 있는 뭔가를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거를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을 세워서 모든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자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그들을 질책하고, 그러니 그들이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예수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가 뭔데? 라는 뜻이에요. 지가 뭔데? 지가 저 갈릴리 촌놈이 어부들 좀 모아가지고 새 좀 불리고 여기저기서 라삐어 얘기 들으니까 대단한 선지자나 됐는 줄 아나 보지? 아유, 저 얘기하는 거 들어봐. 저 미친 거야. 그리고 그들도 등을 돌리고 떠납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제자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2만 명 정도를 먹였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다 오지는 않았을 거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자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떠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 그것도 많은 이들이, 상당수가 등을 돌리고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은 자들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다에 의해서 보면 알듯이 그가 멸망당할 자식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가 마지막까지 실제로 예수님을 팔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거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던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 이 상태로라면 너희들은 영원히 죄와 사망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를 믿은 자들은 아니에요. 앞절에서 예수님도 얘기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 알고 있고, 또 내게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않은 자들은 내게로 올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건 좀 이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부류가 뭐냐면 12제자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아까 우리가 제목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 주님에게 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세 부류도 세상의 목적, 세상의 빵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덕분에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을 주시고자 전했던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거라면 이는 틀림없이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으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44절, 6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보낸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낸 자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 6장만을 보면 45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다. 이들만이 예수께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특별히 구약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배운 자만이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분이 하시는 그 기적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들, 십자가의 사건, 수많은 사인으로서 나타내는 기적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을 갈랐던 것은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그 말씀의 기초에서 구했느냐, 그것과 다르게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신들의 욕심대로 구했느냐, 그것이 그들을 갈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전한 사실 말도 안 되는 환상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할 거야. 이런 환상을 쫓아서 교회에 와서 앉습니다. 한번 와봐. 너무 좋아. 그런데 와서 앉아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는 너무 달라요.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을 보니까 바른 교회에서 만약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야, 이건 모르겠어. 그리고선 소문을 확인해 볼 생각도 안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청하니까 습관처럼 와서 밥 먹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특별한 집회라든가 말씀을 보다가 어떤 기도회라든가 어떤 계기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분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처럼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적인 해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막 기도했던 게, 우와, 정말 들은 것 같아.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금방 잊혀집니다. 새로운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또 다른 기적을 요구했던, 어제의 기적을 봤던 사람처럼. 그게 믿는 거의 전부인 줄 알아요. 더 나은 거,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거, 더 나은 거. 그렇게 달려들면 말씀은 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요, 회개하고, 아, 내가 잘못 믿었구나. 아니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교회를 다닙니다. 어쩔 때는요, 좀 어렵지만 불평하고 불명하고
막 불평불만하고 예수님과 교회를 싸잡아서 욕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시대는요, 예수님 당시보다 더 어려운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말세의 때를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미혹하는 영입니다. 미혹한다는 게 뭐냐면 속인다. 우리를 속여서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라는 것이 미혹이에요. 미혹. 미혹하는 영이 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영이 교회 내에 있어요. 교회 내에. 로마서 16장에 미혹하는 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즉 지들의 욕심만 채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들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 전후서 4장, 둘 다 4장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말세의 때에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사욕을 만족시켜줄 이러한 자들을 스승으로 삼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미혹의 영에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닫히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가라지는요, 씨앗이 심길 때부터 그 무서운 추수의 때까지 자기가 가라진지 몰라요.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리는 추수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단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루시고 싶었던 것,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서라도 반드시 이루고자 했던 것,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했던 이 단 한 가지의 사실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라지가 된지도 가라지인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래요,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당연히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요, 정말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2차적인 것이지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미혹하는 영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해요. 자꾸 미혹해버려요.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많은 의의 무기들이 나오는데 유일한 공격의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 이꼬르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미혹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들을 물리친다고요? 말씀이에요. 당연히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었다. 그냥 믿으면 되지. 아니면 요즘처럼 유튜브가 우리들을 유혹하는 이 시대에 유튜브에서는 뭐라 그러더라.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더라. 이재철 목사님이 얘기해요. CBS나 기독교 방송에 나와 있는 목사들 중에 제대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가짜 믿음에서, 미혹하는 믿음에서, 착각하는 믿음에서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도 역시 점검해라. 첫 번째는 소문을 듣고 또 그냥 기적을 경험해서 찾아온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 가지, 그래요. 처음부터 진리를 찾아오는 사람들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왔더니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나에게 거치는 돌이야.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말이야. 그러면 그들처럼 네가 뭔데? 조롱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부딪힌다고 에이씨 불평불만하고 돌아서서 갈 것이 아닙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저 같은 전도자나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싶다면 예수님마저도 조롱당했다면, 우리들이 모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욕을 먹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라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도 봅니다.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만납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망이나 자신의 꿈을 실현해 줄 말들이 아닌 것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요. 조금 찔리는 마음이 있지만 무시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좀 있다가 덤덤해집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말씀으로 자신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알곡인가? 나는 정말 가라지가 아닌가? 말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으면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신 원래의 목적대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이 11제자, 특별히 베드로가 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여러분, 주께 있다. 이 주는요, 우리들은 아주 편하게 구원주,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인,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는 로드,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의 주인이 있다면 나는 뭡니까? 나는 종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노예입니다. 노예. 주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노예는 주님이 시키는 말씀,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것은 순종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려. 그런데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 무시하느냐?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지금 믿고 있나? 영원한 생명을 먼저 받아 누리는 자인가? 라는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시도했다가 순종하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듣고 흘려보내고 마음이 상해도 그냥 묻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거랑, 알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안 되는 거랑 별개의 차이입니다. 11제자도 하나님을 열심히,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서 정말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에 단 한 가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 그리고 이것이 주인께 있다. 부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알겠습니다.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